안녕하십니까. 윌리엄 몰트만의 Aufstanden in das ewige Leben 이라는 책 강독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몰트만이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는 대목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빈 무덤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3명의 여자들이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을에서 온 마리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다뤄주고 있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36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의 이 텍스트를 사진으로 찍어 이미지 파일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깨끗하게 텍스트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이신근 박사가 저의 이 강독 소식을 듣고 본인의 그 번역문인 한글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그걸 뭐 직접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얘기하더라고요. 이 책을 만들어낸 이 출판사에서 이 번역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조금 수정한 부분도 있는데 그 좀 잘못된 데도 좀 있더라고요. 일단 이 신근 박사의 이 번역문을 원본으로 해서 강독의 원본으로 해서 읽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글 파일을 변형한 파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PDF라고요. PPT로 많이 하는데 요거는 좀 텍스트가 굉장히 길잖아요. 책 한 권 전체니까 일일이 그걸 텍스트로 만들 PPT로 하려니까 파워포인트 조금 기술적으로 제가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데서 약간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서 PDF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네요.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좀 크게 보이죠? 그렇지, 얼굴은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강독을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얼굴이 비친다는 게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마음대로 이렇게 좀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지금 텍스트만 여러분들에게 보입니다. 잘 읽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PDF 이 파일에는 쪽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 자체 쪽수가 있긴 있는데 그게 책 쪽수하고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PDF 요 파일로는 20쪽이 되는데 이 책으로는 36쪽이죠. 이걸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니, 앞뒤로 쪽수를 책 쪽수하고 PDF 쪽수를 맞춰볼까요? 뭐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그건 그래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가보겠습니다. 36쪽 맨 아랫줄,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요 문장부터, 아, 요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PDF 파일을, 어, 보는 거하고, 이게 갑자기 또, 아직까지 제가 능숙하게 못해서요.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는 자신의 상처 자국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던 예수가 이 파일이 이 파일이 아니라 OBS 크게 보이는군요. 저도 이걸 조금 더 크게 PDF를 크게 좀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나? 또 이게 안 되네. 이게 또 다르군요. 안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도마에게는 이 정도로 하는 게 잘 보이겠네요.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는 자신의 상처 자국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던 예수가 마리아의 접촉을 왜 거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지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엘리자베트 몰트만 벤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다. 몰트만의 아내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성 신학자입니다. 마리아는 구원을 육체적으로 경험했다. 그녀와 같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사랑했다. 음, 마리아는 구원을 육체적으로 경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이라는 거하고 좀 대립되는 개념이죠. 육체적으로 경험했다. 그게 몸을 가리킨다고는 할 수 없는데 현실적인 삶으로 이 경험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으로 살잖아요, 여기서. 그녀와 같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왜 전혀 없어요, 없기는? 그녀와 같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사랑했다. 그 앞부분은 깔끔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육체적으로 경험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왜 없어요, 없기는? 그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사랑했다. 이건 좋아요. 그녀는 예수에게 절망하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은 다 절망했는데, 그러나 그녀는 이제 예수에게 밀착하기 시작한다. 언제적 얘기예요? 부활의 예수에게 밀착한다는 거야? 아니면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죽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의 잃어버린 육체였다. 여기서 그녀는 죽음, 그녀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 말을 나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싶다. 몰트만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성숙해라. 성장해라.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여라. 음, 여성신학자의 시각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인간적이죠. 좋은 뜻으로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르리죠. 음, 음, 이거는 번역책에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이신건 박사가 나에게 넘겨준 이 번역, 어, 여기에는 그 오자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목소리는 여전히 가깝고 친밀하다. 이거 봐라. 이 토시 이런 게 자꾸만 여기는 틀리게 나오네요. 이 신금 박사가 자신있게 나한테 본인의 텍스트를 넘겨줬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교정되지 않은 걸 넘겨줬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 되나? 목소리는 뭐 이렇게 토시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여전히 가깝고 친밀하다. 부활의 주님에게서 이런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 속에서 예수는 여전히 동일한 인물로 존재한다. 죽은, 죽기 전에 그 예수와 지금 죽음 이후의 예수가 마리아에게 동일한 인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와 함께 예수는 그녀에게 하나의 임무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거리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거리겠죠. 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의 하나님은 또한 그녀의 하나님이요, 그의 아버지는 또한 그녀의 아버지시다. 그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 부인이 쓴 책 83쪽에서 인용했군요. 프라우엔, 예수스. 이거는 뭐, 그 둘레라는 전치사예요. 두르는 것. 영어로 around쯤 될 것 같습니다. 예수, 에게 가까이 있었던 여성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피터슬로, 유명한 출판사예요. 마리아는 승천하는 예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 조정을 해갖고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왜 이렇게 됐지? 나중에 이거는 보는 걸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기술적인 문제를 내가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렸네. 12강 할 때는 다시 움직이는 것들을 조절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승천하는 예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간다는 거죠. 그 부활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부활이니까. 죽음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것이 부활이니까. 승천, 이건 하나님에게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예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본다고 하는 것도 메타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식의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진리를 본다는 거죠. 진리를 듣는다고도 말할 수 있고 진리를 붙든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리얼리티가 아닐 수 있어요.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그런 책도 있죠. 보아새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었고 예수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도적인 임무를 받았다. 이건 대단한 명령을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그 대목으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11절부터 나와요. 1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적 임무는 나오지 않는데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마리아의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이건 제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승천하는 예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었고, 여기까지 좋아요. 예수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도적인 임무를 받았다. 사도적인 임무를 받은 대목이 어떤 건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나오는 마르다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에는 그 사도적 사명은 안 나오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고대 교회가 말하듯이 그녀는 사도들 중에 사도가 되었다. 어디 고대 교회 문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프스톨린 여성 사도 때요. 아프스텔 사도 중에 여성 사도. 살아있는 예수와 맺은 그녀의 우정은 굳이 우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살아있는 예수와 맺은 그제의 우정은 이건 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준다는 거는 말이 되는데 그걸 굳이 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 무슨 의미일까요? 뭐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그 예수님은 선생님, 제자들은 제자, 이게 상하 관계가 확실한 걸로 머리에 딱 틀어박혀 있어서 우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와 사귐을 나누는 관계로 변화했다. 마리아는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았던 마지막 인물이었고, 어, 이건 완전히 성경에 있는 몇몇 구절을 근거로 하여 소설가적인 상상력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는 대목이군요. 죽어가는 예수를 보았던 마지막 인물이었고, 승천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러한 관점이 나온 겁니다. 부활의 세계에서 예수를 보았던 최초의 인물이다. 그녀는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이렇게 되죠.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토지가 잠깐만 틀려.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예수의 임무를 수행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새로운 그리스도 사귐의 중재자가 되었다. 보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우먼, 여성들, 후, 뉴, 지저스, 예수를 안 여인들, 예수 운동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나중에야 비로소 초기 공동체에 가담한 마리아. 아, 왜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 네, 마가복음 3장 21절. 21절. 예수의 친족들. 아,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군요. 아닌가? 근데 마가복음 3장 21절.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 운동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나중에야 비로소 초기 공동체에 가담한 마리아. 아, 맞아요. 예. 곧 예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교회의 중심에 속하게 되었다. 엘리자베트 몰트만 벤델이 발견한 설교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해 왔다. 아, 고대 교부들 문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는 매우 젊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전통을 미켈란젤로가 알았기에 피에타상에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진 예수의 시체를 안고 있는 여성을 젊은 여성으로 묘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피에타에 나오는 여성은 어머니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일지도 모른다고 얘기입니다. 그 한번 피에타 보시겠어요? 피에타.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예요. 크게 보시겠어요? 네. 젊은 모습이긴 합니다. 이거 대리석에다가 새긴 거죠? 대리석 맞습니다. 아, 미켈란젤로 대단합니다. 이 대리석에 사람을 새겼는데 살아있는 것 같죠? 아니 시체인데 진짜 사람 모습 같죠? 그, 이게 이러한 조각가들, 미술가들은 인체 해부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육 움직임, 뼈 마디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거든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피에타 젊었을 때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때 만든 거예요. 여기 여성이 젊게 나옵니다.
몰트만 설명에 따르면 이게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건 이게 그 건장한 아들을 저렇게 쉽게 자기 무릎 하기에 올려놓고 안을 수 있는 어머니들이 체력적으로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어요. 피에타는 그 예수님의 이제 그 실체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 요걸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상은 또 이름 부르는 게 달라요. 한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이런 장면은 다 피에타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늙어서 이제 피에타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피에타는 미완성이에요. 이렇게 보실까요? 미완성 피에타입니다. 늙어서 있는데 완전히 혁명적이죠. 젊었을 때 맞는 거는 전통적인 피에타예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늙어서 완성하지 못한 이 피에타는 이 예수가 완전히 부활하는 듯한 장면입니다. 누워서 이미 끝난 걸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야.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 피에타에는 그 예수의 그 핵심 부분들이 천으로 가려 있는데 여기 미완성 여기에는 천으로 가려 있지가 않아요.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작품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네요. 자, 그 다음 4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로운 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현실. 현실은 리얼리티를 가리킵니다. 새로운 현실, new reality. 부활의 새로운 리얼리티. New reality of resurrection in Jesus, Jesus Christ. 혹은 in이 아니라 of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의 새로운 현실. New reality.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이러한 제목도 와닿습니다. 리얼리티는 독일어로는 베르클리카이트예요. 진리라는 뜻이 포함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실제 이런 걸 이렇게 현실 리얼리티 베르클리카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물리학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그 리얼리티입니다. 아직 그걸 우리가 모르죠. 양자가 리얼리티일까요? 그보다 더 궁극적인 리얼리티가 있을까요? 필드라고 하는 장이 리얼리티일까요? 새로운 현실. 갈릴리 제자들과 예루살렘 여인들의 부활 보도를 분석해 보면 보이시죠? 갈릴리 제자들, 그들은 갈릴리로 흩어졌어요. 제자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 대조돼요.
부활 보도를 분석해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매장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현실의 독특한 특징이 드러난다. 그것은 죽은 인간의 소생이 아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활을 죽은 인간의 소생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원래 죽음 이전의 몸으로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여인들은 새로운 현실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부활의 현실을. 새로운 현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로운 현실. New Reality. 양자역학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의 경험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현실을 우리가 찾았어. 그 얘기죠. 예수는 자기 자신을 나타냈거나 그들에게 계시되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런 다음 그들은 그의 현현을 보았다. 나타나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 흔적, 친숙한 빵 배분과 그의 음성을 통해 현현한 자를 알아보았다. 그러한 대목들이 부활 전승에 많이 나옵니다.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그를 보았을 때 예수는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알아보니까 사라졌다. 특별한 현상들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현현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을 일으켰다. 이 도대체 뭐지? 완전 도깨비인가? 우리가 헛것을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현현을 경험하긴 했는데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불신앙, 그러니까 부활 실제를 봤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장 생기지 않습니다. 믿지 못한 도마 이야기가 보도하듯이 제자들은 의심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의심. 그들에게 신앙을 일으키고 통화를 주며 부활의 영을 불어넣어 준 자는 현연한 그리스도였다. 제자들이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신앙을 그리고 평화 그리고 부활의 영을 넣어주자 그들이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일어났지? 궁금증이 좀 나오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그 사태가 설명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1강 마치겠습니다.